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생전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입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왕이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 이유는 다윗의 삶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다윗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 양을 몰고 양들을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윗이 양을 몰고 청소년이었습니다. 양들을 풀을 까러 인도한 다음에 다윗은 좀 여유로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만 딴 생각하면 뒤처지죠.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양들을 인도한 다음에는 자기의 여유로운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에.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범석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범석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인생을 범석이 너한테 살라고 하면 범석이 오케이 하나님 땡큐 하겠냐 아니면 하나님 거절하겠냐? 어떻게 할 것 같아? 생각이 필요하지. 제가 이 사무엘하 말씀을 쭉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다 봤잖아요. 그 인생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제 마지막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다윗의 삶이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하나님께서 쭉 기록하시면서 마지막 교훈이 여기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를 행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족한 자였죠. 실수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못 본 척하면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사실 인구조사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국가의 권력을
간음할 수도 있고 세금을 거둘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숫자를 헤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려면 인구조사는 꼭 필요하고 예산을 짜고 그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 마음에 인구 조사를 시작한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들판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그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다가 만난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는 전적으로, 왜냐하면 들판에서도 그랬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전쟁에 임했었습니다. 전쟁을 군대의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다윗이 안정되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고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신하가 굴복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이죠.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알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압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동자세였습니다. 결코 움직이지 않고 요압을 비롯한 군사령관들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군사를 데리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달 20날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보고하는데, 왕이시여, 칼을 빼서 다스릴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 이 11개 지파에는 80만 명이요, 남쪽 유다 한 지파에는 50만 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인구조사 보고를 한 다음에 그때서야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교만한 것이 깃들어 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이 늦었죠. 10절을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숨어있는 그 동기, 그 교만함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계로 바꾸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숫자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다윗은 순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책을 하였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자세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때 죄를 죄인 것으로 알았지만 자기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이면 능히 입막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성경을 읽는 전 인류가 그의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은 다음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둘째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자마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순간 원망과 변명을 하기보다 즉시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큰 장점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마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이 숨어요. 하나님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의 죄를 지적하실 때 아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라고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였습니다. 또 아담의 아들 가인이 태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밀면서 그에게 징벌을 내리시기 전까지 아벨을 죽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열어주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와서 물어도 이렇게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윗의 장남이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도 회개할 줄 몰랐어요. 사무엘하 13장을 열어주시면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한지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문 빗장을 지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이복 여동생을 자기가 아프다고 은밀히 불러요. 왕의 입을 빌려서 불러내요. 그리고 침대에서 수발 들게 하더니 강간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사모해서 그렇게 했는데 성경 말씀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 미움이 전에 사랑함보다 더한지라. 그래서 이렇게 그 다말을 끌어내고 문을 걸어 잠그고 결국 이복 동생 다말의 오빠 압살롬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회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원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때때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를 깨닫는 순간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성숙한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세 가지 심판을 보십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11,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까. 먼저 11절을 열어보시면은 선지자 갓의 호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견자요, 선견자 된 선지자 갓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선지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요. 선견자는 말 그대로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이 두 명칭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만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먼저 선지자는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자고, 선견자는 어떤 일들의 사건의 본질을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선견자된 선지자 갓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갓은 다윗 왕의 눈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갓은 그 본질을 통찰해서 다윗에게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주던 그런 위대한 선견자였습니다. 그러면 갓이 이 다윗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 오래전에 모압 땅에 다윗이 피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압은 어떤 땅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추격하고 다윗이 계속 도망다닐 때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모압 땅에 피신시킨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모압의 여인 룻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압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요. 그때 피신했을 때 하나님이 갓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부터 이 갓은 다윗과 줄곧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선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선지자 갓이 전해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세 가지 심판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7년의 기근입니다. 이 사무엘하 24장과 똑같은 내용이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이 역대상 21장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3년 기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에 보면 7년 기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을 보면은 거기엔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 내용을 보면은 3년 기근과 7년 기근 중에 3년 기근이 더 이 본문에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에 보면 석 달, 하나님의 심판 기간이 그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석 달, 그 다음에 전염병이 사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년 기근이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은 여러분 3년 기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언제 겪었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이 이방 민족을 엄청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맺지 말라고 한 언약을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백성들하고 맺어서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돼서 살던 민족인데 사울이 그들을 미워해서 학살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권을 딱 잡았을 때 하나님이 3년 기근으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근이 얼마나 두려운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7년 기근 맞을래? 했을 때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죠. 두 번째로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전쟁 시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반평생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3개월을 또 쫓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또 내부에서는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을 경험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심판이 다윗에게 가장 가벼운 것 아니냐,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서민이에요. 지도자들은 다 살아남아요. 비록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이제 이미 다윗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그 일을 경험하기는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흘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가장 짧잖아요. 그런데 하루에도 전염병은 수만 명이 죽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어요. 여러분 기근, 그러니까 가뭄이죠. 그 척박 땅에 비까지 안 내리니까 가뭄과 전쟁과 질병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받는 대표적인 원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 가지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가세 이 세 가지 심판 내용을 들었을 때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은 내가 사람의 손에 심판받는 것보다 긍휼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겠다. 다윗이 이것을 고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선택을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전염병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 다윗이 선택한 즉시 그 아침부터 이스라엘의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굉장한 전염병입니다. 제가 보니까 3일도 되기 전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3일도 되기 전에 그 전염병을 딱 스톱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전파 속도,
그리고 이 전염병이 사람을 감염시키고 그 감염된 상태에서 죽기까지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3일도 되기 전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3만 6천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숫자가 2020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6년간 죽은 인구가 3만 6천 명, 일본은 13만 명, 미국은 123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일도 되기 전에 코로나 그 뉴스에서 우리가 자주 봤지만 감염되고 우리도 다 겪어봤지만 열 나고 그 중에 약한 사람은 쇼크가 오고 폐열 쇼크로 죽고 그런데 그 3일 되기 전에 7만 명이 죽은 거 엄청난 이게 질병인 것이죠. 전염병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이렇게 급속히 퍼지는 전염병이 또 올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의 선택이 결정되자마자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내려지고 무려 7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7만 명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과한 심판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죽어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문제제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다윗을 시험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성경책 열어보시면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시사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이 왕일 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킬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 압살롬을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거의 끝날 뻔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압살롬을 따랐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고 압살롬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왕을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백성들이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거예요, 백성들이. 또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때도 세바가 두루다니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바에게 동조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시고 있다가 다윗을 그 교만하게 격동시켜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16절을 보시면 다윗 생각대로 다윗이 예측한 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축소시키십니다. 16절 시작.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 여부스 사람 아론 타작마대 곁에 서인지라. 여기 16절 처음에 보면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천사는 멸하는 천사입니다. 성경 속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등장하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 가까이서 그분을 섬기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인데요. 그들은 본래 영적인 존재들이고 많은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고 인간에게 있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거룩한 이들이라는 표현을 가리켜서 천사를 쓰는 경우가 천사의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전해주는 내용을 토대로 천사들이 하는 일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신저로 천사를 쓰셨습니다. 또 천사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돕거나 인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때 그것을 대리해서 수행하던 자들도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멸하는 천사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이 도성을 아주 작살 내려는 순간에 주께서 그 재앙을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고 그 중단함 앞뒤 한번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고 하셨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실행하는 멸하는 천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뉘우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이에요. 아직 심판의 시간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리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급히 돌이켜서 천사를 막으신 거예요. 내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예측처럼 움직이신 거예요. 다윗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사흘 내내 전염병을 돌게 했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했을 겁니다. 그때 주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천사를 본 거예요. 아라우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천사의 모습을 여기에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지금 일어난 전염병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백성이 7만 명이나 순식간에 죽어나가자 다윗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백성을 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 다윗이 고통스러워합니다.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도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제가 범죄하였으니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 집 우리 가문을 치시고 이 심판을 멈추어 주소서 하고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회개하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하는 백성은 그냥 양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우리 가문이 지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고 그들을 백성들을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참된 지도자는 자기보다 백성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평행 구절 아까 역대상 21장을 보면은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의 체면을 왕의 권위를 생각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모습이 한 분씩 더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 백성이 그 우상에게 절하고 타락했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열어주시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다윗이 했던 그 회개의 기도랑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다윗이 실수를 많이 하는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셔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보다, 자기 가문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는 것. 이 다윗의 모습이 앞으로 오실 구세주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참된 지도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보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희생하시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잖아요. 다윗도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 내 가문을 치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죄의 싹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으십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다른 점이 있어요. 죄를 깨닫는 순간 속히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까지도 다윗은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죄가 깨달아지면 구차하게 이것저것 변명하려 들지 말고 그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